이 시간 예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사실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 사역이시겠죠?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이겠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떤 생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로 나오신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시작은 예수께서 유대 땅을 떠나심으로 인하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대 땅을 떠나시려고 하였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 땅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예수께서는 그 땅을 떠나려 하십니다. 아니, 왜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모인 그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해 나가시면 될 터인데 예수께서는 그 땅을 떠나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을 보면은요, 사람을 모으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정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든 이들의 사역이에요. 성경 인물들을 봐도 그래요. 이 유대 땅에는요, 예수님보다 먼저 이곳에서 사역을 한 이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지요. 그는 당대 그 지역에서 너무나도 유명인이었습니다.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왔고 그의 말을 경청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그를 메시아로 생각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조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마음이 급해진 것이에요. 자신의 스승에게 세례를 받은 저 예수라는 자가 지금 자신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기의 이동이 제자들에게는 불안함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가 나보다 크신 분이며 나는 그의 신발끈도 묶지 못한다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 그들과 함께 정착하지 않는 예수, 또 자신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그 예수를 향하여 저분이 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 그들은 목적이 다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정착을 하고 더 많은 인기를 구사하며 더 많은 능력과 힘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 그 자체가 다른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제일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수에 집착하는 사람이 됩니다. 행사에 집착하게 돼요. 크고 많음으로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배를 위한 교회? 성도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 그 자체의 목적이 생긴다 이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이 교회가 얼마나 큰지 보라. 이 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보라. 교회를 위해 성도가 필요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그 목적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예수님은요, 그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는 그 이유, 제자들일 것 같아요. 제자들 때문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나아가시게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입니다. 그 갈릴리 땅은요, 유대와 비교했을 때 낙후된 곳이에요. 시골이에요. 제가 온 아들레이드가 브리즈번보다 시골이듯 그곳은 유대 땅에 비해서 낙후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지금은 이스라엘의 중심인 유대에서 예수님과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커졌다는 거죠.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요, 직접 그들이 세례도 줍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교육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거겠지요. 참된 제자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 그의 뜻과 그의 가르침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자들, 이것이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통해 이득을 보는 것은 장사꾼이고요. 예수를 통해 이득을 보는 것은 단지 종교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목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팔아서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 장사꾼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이며 성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제자이기에 그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본래 출신이 뭐라고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본질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지금은 멀쩡한 나의 모습이 된 것 같지만, 지금은 꽤 괜찮은 의인이 된 것 같지만, 지금은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며 권사, 성도로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본질은 무엇이다? 죄인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 출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일 뿐임을. 호주에 와서 느끼는 것 중에 참 좋은 문화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 하나로 나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좋았냐면 한국에는요, 이름 부르는 걸 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드러나는 적나라한 나를 굉장히 두려워한다고요. 그래서 호칭을 써요. 그러니까 그 호칭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드러난 호칭을 통하여서 나의 그동안의 노력이 나타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주길 바라죠. 그래서 호칭 잘못 부르면 싸움이 납니다. 나의 존재적인 그 가치보다 나를 이루고 있는 것에 우리는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어쩌면 그것이 불행의 원인인지 모르겠어요. 언제나 내가 아닌 주변을 위해 살아가야 하니까, 그것으로 나를 대변해야 하니까, 나라는 그 이름으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붙여지는 호칭으로 나를 드러내야 하니까. 그러니 환경이 바뀌면, 주변이 바뀌면 내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져요. 갈릴리 촌놈들이 예수와 함께하며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직분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크면 마치 내가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듯해요. 우리 교회 목사의 권위가,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내가 참 멋있어 보여집니다. 그러니 그거 아십니까? 목사가 권위를 잇는 것을요, 성도들이 더 싫어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에이 목사님 그런 모습 보이지 마세요. 그럴 때 예수는 그 제자들을 다시금 갈릴리로 안내하십니다. 단지 갈릴리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저 죄인일 뿐임을. 그런데 그런 나를 인도하사 유대로 이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그 유대 땅 가운데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사역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나의 출신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큰 자 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저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초라한 모습이지만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족하기 위한 예배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저 예배를 드리세요. 나를 부르셨음에, 그런 나를 부르셨음에 그냥 감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런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로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려고 하셔요. 이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그 땅을 통과하시려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겠는지라. 영어 성경을 보면 must, 그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예수께서는 그 땅을 반드시 지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라는 땅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 땅은요, 과거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유다의 그 유대 땅보다도 더 번영을 누렸던 곳이에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그 사마리아 땅은 호남 민족의 대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수르는요, 다른 정복지의 주민들을 다른 국가로 이주시켜서 강제 결혼시키면서요, 그 민족성을 말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성이 말살되었고 소멸되었으니 그들이 아수르의 주민으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사실상 북이스라엘의 주민들의 혈통의 맥은요, 끊어진 것이에요. 물론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바벨론은요, 그 정책 자체가 민족을 혼합하기보다는 그 민족성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명석한 이들을 우대해 주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야, 바벨론 정말 괜찮은 제국이구나, 나라이구나, 한마디로 민족 자체가 친 바벨론화 되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때 포로로 끌려간 유다 민족들, 그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이들, 그런 이들이 이런 친바벨론화 정책 가운데 우대를 받은 자들이겠지요.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은요, 여러 민족 가운데 유다 땅에서 끌려온 그 포로들을 사람들은 유다에서 온 유대인 이렇게 부르면서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용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래도 자부심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포로가 되었을지언정 우리는 정통성이 있다. 우리야말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혼합된 민족인 사마리아인들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경멸했겠죠.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자들입니다. 우리와 같이 고생을 하였지만 우리는 그런 고생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켰으나 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면 직진거리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리,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사마리아를 지나쳐야 하는데 그 땅을 밟지 않으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개만도 못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땅을 지금 예수께서는 지나가셔야겠다, 내가 반드시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쨌든 이 가운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은 그분이 그 땅으로 가셔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땅에서 한 여인을 만나신 것은 우연이 아닌 그의 의지이시며 그로 인해서 나타내실 복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의지를 가지고 그 땅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요, 이런 찾음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찾아요. 그런데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힘든 발걸음임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굳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자들입니다. 큰 자들입니다. 크고 강한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럴 때 작은 것, 약한 것을 누군가 찾는다면 그건 은혜인 것 같아요. 세상은 강한 것 중심으로 모일 때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약하고 상처 입은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언제나 그러셨잖아요. 기적한 삭개오를 찾아내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셨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눈먼 자를 예수께서는 바라보셨잖아요. 3장의 말씀을 보세요.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는요, 스스로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훌륭한 선생을 찾아 예수께로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는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시려 그 땅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 왜 나오셨어요? 너무나도 초라한 이곳으로 왜 오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약한 곳으로 오시고 연약한 곳으로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굳이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서 우물가에 도착한 시간을 6시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해요. 유대 시간은요, 우리 시간으로 따져볼 때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6시라고 나오면 우리 시간으로 따져본다면 12시가 되는 거예요. 해가 중천인 순간입니다. 이 퀸즐랜드 땅도 햇빛 너무 강하잖아요. 이 중동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해를 피하기 위해서 해가 중천인 이 시간에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우물가에서 물을 구하는 노동이 들어간 일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아무도 일하지 않는 이 시간에 한 여인이 우물가를 찾아왔습니다. 여기도 이유가 있겠죠. 이 여인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손가락질을 받는 여성이에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여인이며 조롱의 대상입니다. 그 원인을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18절 말씀을 보면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유교 의식보다도 더 의식적으로 강한 이 중동 문화에서요, 결혼을 5번이나 하였다? 이건 조롱 정도가 아닙니다. 누군가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여인의 생명을 빼앗는다 하여도 이건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러운 수치, 그걸로 인하여 사람들을 피한 것도 있겠지만 실상은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위해 사람들을 피해 다닌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여인에게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이 시대 남편들도 예수님 따라하죠. 그렇게 아내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농담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야, 권위적인 남편들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물론 예수님 권위 있으신 분이죠. 예수님 이 권세를 누리셔도 되겠죠. 기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그 권위를 있는 모습을 좀 보세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아니라고요. 물을 좀 달라, 이 말은요, 남성의 권위를 나타낸 말이 아니에요. 9절의 말씀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 그것도 남자보다 하대당하는 여인, 그것도 남들의 시선을 피해 지금 이 자리로 온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을 건네시면서 그에게 물을 한 잔 좀 달라라는 것은 그 여인을 향한 예수의 권위, 남성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그 여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당신에게 관심이 있음을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서 그렇게 말문을 여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왜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안다면, 그리고 너에게 물 좀 달라는 내가 누구인 줄 안다면 생수를 달라고 오히려 구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더 큰 것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금 우물가이니까, 그리고 내가 좀 마실 물을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질문하는 그 여인에게 이 상황을 빗대어서 너 지금 내가 누군 줄 알면 너 나에게 더 큰 것을 구할 텐데 라고 그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3장에서 그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그 니고데모에게는요, 그에게는 권위와 신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너무 어려운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상황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려고 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을 우리가 진심을 다해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는 대상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듣기 쉬운 말로 그들의 상황에 적합한 표현으로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누군가들에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전달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어른들의 말투로, 어른들의 대화로 하지 않습니다. 어이구 그랬죠요. 어이구 그랬죠요. 되게 창피하네요. 그래도 부끄럽지 않아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말하는 것 보세요.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잖아요. 기억하세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랑이 빠지면 폭력이 됩니다. 그 여인을 위하여, 그 여인의 상황에 맞게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선포하니 11절 보세요. 여인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가 예수를 향해 경계의 마음을 풀고 주여, 예수를 존중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하여 여인은 비웃는 듯한 말을 합니다.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생수를 어떻게 뜰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것인데 왜 당신이 생색내십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말 가운데 그냥 믿어라 이렇게 할 텐데 아니에요. 당연하죠. 궁금합니다. 질문하고 싶어요.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질문하지 못하게 해요. 아니 어떻게 질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을 그냥 무조건 믿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없던 지혜와 지식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궁금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질문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친절하게 대답해 하세요. 이 물 아니야. 이 물은 있잖아. 다시금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샘물이야.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학교 갈 때요, 꼭 챙겨주는 것이 있어요.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도시락 챙겼어? 물통 챙겼어? 뭐 공부할 것들 가져갔는지 그건 묻지 않아요.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도시락은 챙겼는지, 물통은 챙겼는지 매일 확인한다고요. 그만큼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허기가 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이 찬양 아시는 분들 조금 나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집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에 집착해요. 명품에, 먹는 것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심지어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잠시 너에게 만족을 줄 뿐 완전함은 아니다라는 거죠. 집착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림. 이게 집착이래요. 그래서 집착이 심한 것을 병으로 구분합니다. 아내에게만 집착하면 의처증이 되고 남편에게 집착하면 의부증이 되는 거예요. 만족하기 위해서 집착하는데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이 나게 한다고요. 이 세상의 것들이 그렇다고요. 지금 이 여인의 상태가 그렇다고요. 지금 내가 그렇다고요. 예수께서 주신다는 물을 원하는 여인에게 예수께서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수를 준다고 하신 그 예수께 이 여자가 간구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런 것이 있다면 내게도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이렇게 물 길어 오지 않아도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세상 모두가 이런 걸 바라겠죠.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함께하는 자가 있지만 그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옳다. 이 여인의 가장 큰 치부를 정면으로 드러내고 계셔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또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수치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우리가 더 치장하고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알아주세요. 예수님 알고 오셨어요. 모르고 오신 것 아니에요. 다 알고 오셨어요.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따뜻하게 나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한 나의 수치를 끄집어 내어주세요. 그러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가운데 어떤 공로가 어떤 행위가 필요할까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실 이 여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해픈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를 좋아하는 성적으로 불러라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요. 이 시대 유대 정서상 여인이 남자를 고를 수 없습니다. 남성이 여인을 골라요. 그리고 결혼 생활 중에 여인은 함부로 남자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고 학대하더라도요. 여인이 스스로 남자를 떠나 이혼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남편이 5이다? 오히려 이 여성이 피해자인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버림받은 여자란 뜻입니다. 처음 남편에게 버림받을 때 얼마나 상처가 심했을까요? 예전엔 이혼당하면은요, 친정으로 돌아가서 숨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는요, 그런 딸을 수치스럽게 여기던 시대가 있었다고요. 연예인들 보세요. 이혼하면 그걸로 연애 생활이 끝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본문의 시대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까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남자를 만나야만 했던 거예요. 아마도 그런 남자들에게 이 상처 입은 여인은 너무나도 쉬운 상대였겠죠. 그리고 이 여인은 알면서도 속았겠죠. 왜요? 이 남자를 붙들어 내가 살아가니까. 이 남자들과 내가 함께 있어야지 내가 삶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내가 목마르지 않으니까. 그러니 상처 입고 또 상처 입고 다시 붙들고 또 상처 입었다 할지라도 집착하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없으면 내가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알죠. 상처 입을 거 알죠. 그럼에도 붙들고 놓지 못하는 이 여인의 상태, 집착의 상태입니다. 만족하기 위해서 집착하는데 그것이 결국 병이 된 것이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병이 날 정도로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정녕 그것으로 만족이 되던가요? 이미 우리도 스스로 답을 알고 있지 않은가요? 이거 조금 이상한데 이것이 정답이 아닌데 라고 말입니다. 나도 그물을 좀 주세요. 나도 목마르고 싶지 않아요. 다시 이곳에 오고 싶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주신다는 물을 원한다고 이야기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지금 이런 남자들을 갈망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는 예수께
깜짝 놀라하며 그를 이제는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나도 안다는 것이에요. 내 선지자여, 나도 압니다.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이 남편들이 나를 결코 만족하게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선지자여,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 나도 압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건 나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이 그러한 공로가 있어야, 그런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스러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 이것입니까? 나도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답 되심을 나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한 자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자여, 예수님의 감정이 드러나세요. 저는 결코 이때 예수님께서 점잖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울부짖는 이 여인을 와락 안아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신다고요. 그 여인에게 오신 이유를 말씀하신다고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신다고요. 성육신 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를 말씀하신다고요. 이제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즉 환경이나 조건, 공로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요. 나를 통하여, 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고요. 그것을 내가 이루실 것이라고요.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오를 것이며,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 오르셨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신 그 역사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형편, 우리의 공로, 우리의 율법, 행위, 환경, 크고 작음이 아니라 죄인된 겸손함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질 때 오직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아버지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명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능력은요,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요, 나를 기죽지 않게 할 것이에요. 나를 평안케 할 것이에요. 그 은혜와 능력이 오늘 나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사실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힘듦과 어려움,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이곳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추악함,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예배할 수 없다고 여겨지지만 천만에요. 우리의 공로로 예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것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인하여, 사역으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다 알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다 알고 우리를 이리로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나의 그 예배 하나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인 줄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